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는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모든 성도 다 보좌 앞에서 성삼위 하나님께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리 종 치는 소리 듣고 성회로 모이세. 복음의 맑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생명수를 흘려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곧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기도와 찬송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허물진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며 정결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는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도 고통 속에 신음하며 투병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며 그들의 힘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극복할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합니다. 그들을 치료하는 많은 의료진들, 당신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들의 손길이 치유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아직도 교회에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흩어져 있는 우리 모두를 함께 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도록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늘을 향하여 엽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 때 우리의 마음 속에 비춰주시는 빛을 받게 해 주시고 그 빛을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COVID-19 이후를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함께 얼굴을 만날 수 없는 것, 참 우리가 좀처럼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그러나 요즘 이렇게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리지도 못하고 또 자유롭게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을 만나는 일도 힘들고 물건을 사러 어디 마켓에 가는 것도 부담스러운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일이 이제 한 달 후면 마칠지 그저 한 달 반이 지나면 마칠지 언젠가는 끝나게 될 텐데 이 일이 끝난 다음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먼저 준비하고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이 코로나 모든 문제들이 끝나면 코로나가 오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회가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도 이제 나올 것이고요. 이제 마켓도 자유롭게 갈 것이고 과거에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을 다시 시작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더라도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그 똑같은 시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2000년대를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사건 이전과 이후 세대로 나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후 시대를 맞이하기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역대상 1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는 또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갈 자손의 우두머리 200명이 그들의 모든 부하를 이끌고 왔다. 그들은 때를 잘 분간할 줄 알고 이스라엘이 하여야 할 바를 아는 사람들이다. 네,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때를 잘 분간할 줄 아는 사람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과거에는 어땠고 지금은 어떻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기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그 때의 모든 일들을 잘 분간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여야 할 바를 아는 사람들이다. 때를 잘 분간해서 어느 때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때를 잘 분간할 줄 알고 하여야 할 바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때가 어떤 때인지 분간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기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는 또 이와 같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네, 여기 확실한 예언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 속에서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최강국이죠.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 아닙니까?
모든 나라들이 미국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도움도 받고 그 나라가 미국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가운데 제일 많은 환자가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 동부 쪽에 여러 주들, 뉴욕을 비롯해서 여러 주들은 정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어두운 때에 우리에게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그래서 이 캄캄한 시대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길을 등불처럼 비춰주는 것이 예언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의 등불을 들고 어두운 세상을 한 걸음 한 걸음 바른 길을 향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 나타난 역사는 선과 악의 역사입니다. 악의 세력과 선의 세력이 있고 그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들, 선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역사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의 세력이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 속에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 나타난 이 모든 악의 세력이 애굽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이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의 세력이 하나님 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로마 제국 분열 후에 여러 나라들이 생기게 됐고 다시는 합쳐지지 않는다는 예언대로 통일된 나라가 일어나질 않죠. 그 다음에 이 로마 제국이 망한 이후에 로마 제국처럼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등장하는 것이 로마 교회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비로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비로소 기독교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와 함께 로마 교회와 분리된, 다시 말하면 로마 교회와 다른 개신교회가 이 기독교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 교회가 예언대로 상처를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하는 기간이 있고, 그리고 마침내 다시 상처가 나오매 온 백성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로마 교회가 다시 권세를 잡게 됩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 선의 편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계명을 따라 지키는 남은 자손이 형성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악의 세력 그 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 로마 교회를 포함해서요, 이 모든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력입니다. 우리가 남은 자손에 속해 있다면 당연히 악의 세력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하겠죠.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으로 이 역사는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역사는 어떤 역사인가? 인류의 역사는 선과 악의 전쟁이다.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이고 하나님 편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단 편에는 사단의 영향력을 받는 인간 대리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역사가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사탄의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언제나 사탄의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이렇게 공격을 받고 고난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역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시대도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고난을 받아도 또 때로는 목숨을 잃어도 부활과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성경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현재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현재는 내일에는 그것이 역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현재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언을 통하여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제 예언으로 바라본 미래의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으로 격리가 일어납니다. 인간관계가 단절이 돼요.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가격리, 자택격리, 이 집 안에서 나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누가 집에 꼼짝 말고 나오지도 말으라고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도 집 바깥으로 나가질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격리가 돼 있고 인간관계가 단절이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만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모든 일들이 다 마치고 학교도 가고 교회도 가고 이 모든 일들이 진행이 돼도 결국은 이와 같은 일들이 어느 정도는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회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전처럼 모이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됐잖아요. 백신이 나오고 한다고 하지만 돌연변이의 문제도 있고 또 다른 전염병의 문제도 있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겠죠. 결국은 사람 간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익을 위한 개인의 양보와 희생을 강요한다.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권리를 잠시 유보하세요. 개인의 자유를 잠시 유보하세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죠. 개인의 자유, 신앙과 양심의 자유가 통제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나 신앙과 양심의 자유 통제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 모든 일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을 설명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거짓과 오류의 편만과 진리에 대한 기근이다. 이 점점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이런저런 말들은 너무나 많이 있는데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분간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전염병, 산불, 지진, 해일 등 재난과 재앙이 많아진다. 이 전염병은 물론 우리가 재림의 징조 가운데도 살펴보게 되지만 과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전염병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 전염병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더 훨씬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앞으로도 심각해지면 심각해지지 줄어들지는 않겠죠. 여섯 번째는 경제적인 침체와 심각한 경제위기. 최근 일어나는 이 경제적인 침체, 한두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폭력과 부도덕과 사회 혼란이 가중된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 총기가 그렇게 많이 팔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폭력과 부도덕, 사회 혼란이 점점 더 가중된다. 정치, 종교, 경제, 문화, 언론의 통합의 필요성을 느낀다. 이 지도자들이 정치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제대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질 못해요.
각기 저마다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종교가 너무나 많이 다양해져 있고 경제도 점점 더 많은 문제가 있고 이런 문화, 언론 모든 것들이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번째는 세계 단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로부터 지금 계속되고 있고 이 노력이 점점 표면화되고 가시화되고 완성될 것입니다. 10번째는 세상을 제 앞에서 다스릴 강력한 통치자를 바라고 마침내 출현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따라 살기가 힘든 시기가 오게 될 것입니다. 점점 말씀을 따라 살기가 어려운 그런 시기가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2번째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두 부류로 나뉘어진다. 하나님 편과 사단 편으로 나뉘어진다. 이 모든 일들이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바라본 앞으로 일어날 사회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적인 격리, 인간관계의 단절이라고 했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들어낸 사회 현상입니다. 자가격리, 사회적인 거리두기, 6feet 다 떨어져 있어야 되죠. 단체 모임 금지,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은 사회적인 관계가 단절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 만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이 현재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모습들입니다. 학교요. 학교 다 못 가고 있죠. 쇼핑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지금 이런 일들이 어떤 형태로 바뀌고 있나요? 학교를 출석을 하지는 않지만 온라인,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실에 출석하지는 않지만 온라인을 통하여 수업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쇼핑도 마찬가지죠. 물건을 가서 직접 사지는 않지만 온라인을 통하여 계속 주문을 하고 쇼핑이 되고 이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만나서 하던 일들이 이제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 하는 사회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일을 너무나 아주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직접 얼굴을 보고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일들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더 많이 보게 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그런 일들을 점점 피하게 되기 때문에 카톡이나 이메일이나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모든 소셜 네트워킹을 통해서만 사람들을 접근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공익을 위한 개인의 양보와 희생이 강요된다. 자, 이 사진은 제가 며칠 전에 받은 사진인데요.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 아바바라는 수도에서 남쪽으로 몇 시간을 가면 소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소도라는 도시에 우리 재림교회가 지난 안식일 예배드린 사진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곳에 미션 트립을 갔었거든요. 이 교회가 꽉 찹니다. 교인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일정한 간격을 띄고 앉았죠? 6feet을 다 띄고 앉은 것입니다. 제가 그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 거기 있는 학생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돌아오는 안식일부터는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부로부터 명령이 내려왔다고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 상황이 된 것이죠. 공익을 위하여 개인의 양보와 희생이 강요되는 것이 모든 세계가 똑같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자유와 양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신앙과 양심의 자유가 통제되는 일까지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학자인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신문에 기고를 했어요. 최근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보면서 한 신문에 기고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맞서기 위해서 중국을 비롯한 여러 정부에서는 많은 감시 도구를 동원했다. 스마트폰을 감시하고 CCTV로 많은 사람을 감시하고 체온을 체크해서 계속 보고를 받고 또 이스라엘은
테러리스트를 추적하던 감시 기술을 감염자를 찾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의 감염자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정보기관이 활동을 했다고 그렇게 뉴스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사람들의 공익을 위하여 한다고는 하지만 개인의 자유, 개인의 신앙, 개인의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자꾸 등장하고 이런 비상시국이 끝났는데도 이 모든 자유를 억압하는 통제하는 일들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감염자의 동선을 다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었고 어디에서 버스를 탔고 어디를 들렸고 뭐 어디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고 이걸 다 공개를 했어요. 또 앱을 받아가지고 모든 환자들이 감염자들이 자기가 어디에 지금 있는지 그 위치를 다 보고하고 열을 체크해서 보고하고 이 모든 일들을 했어요. 물론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개인의 자유, 신앙, 또 양심의 자유가 통제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 기자는 한국은 감시국가다. 그렇게 기고를 했어요. 아주 한국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미국에서 911 때, 그 9.11 사태 때, 이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USA Patriot Act라는 이 테러 대책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부시 대통령 때. 이 내용이 뭐냐 하면 테러를 방지하고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의 정보를 검색하고 사생활을 감시하고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 개인의 자유를 통제할 수 있다. 사실 미국은 자유를 기초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법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일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손가락질 받고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 중앙일보에 보면 미국 대형교회 목사 코로나19 지침 어기고 예배 강행했다가 체포. 플로리다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가 예배를 강행했다가 결국은 주법에 의해서 경찰에 체포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통제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거짓과 오류의 편만과 진리에 대한 기근이다. 가짜 뉴스들이 아주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다기망량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다자는 마늘 따자고 기자는 갈림길이라는 기자고 망할 망자고 양양자입니다. 양을 잃어버렸는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여러 사람이 양을 찾으러 가는데 못 찾고 왔어요. 왜 못 찾았는가? 갔더니 갈림길이 나와요. 갔더니 또 갈림길이 나와요. 계속해서 갈림길이 나와서 결국은 양을 못 찾고 왔다.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 길, 저 길, 이 이야기, 저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정보의 홍수 시대인데 무엇이 진리인지 진리를 찾기는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염병, 산불, 지진, 해일 등 재난과 재앙이 많아질 것이다. 새로운 전염병이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돌연변이가 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산불, 지진, 해일.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얼마 전에 호주에서 6개월 동안 이 산불 때문에 고생을 했죠. 2달 동안 탔고. 이것이 위성에서 호주를 찍은 사진입니다. 호주 전 대륙이 불에 휩싸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전염병, 산불, 지진, 해일 등 재난과 재앙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번째는 경제적인 침체와 심각한 경제 위기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미국에서 최근 일어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모든 것이 중단되고 많은 비즈니스와 많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한 신문에 보면 미국 건국 이래 최악의 경제 위기고 GDP는 50%가 감소될 것이고 그리고 실업률이 30%까지 우려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앞으로 얼만큼 피해가 있을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공감하는 것은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겪을 것이라는 데는 모두가 다 공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폭력과 부도덕과 사회 혼란이죠. 여기 BBC 뉴스 코리아 판에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나타난 여러 일들을 보면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에게 자가격리란 어떤 의미인가? 매일 집에서 맞는 여성에게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 자가격리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가족 분풀이가 미국에서 이 봉쇄령으로 가정폭력 또 코로나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이 모든 일들이 사실 우리 주위에 어느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또 앞으로 점점 더 가중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8번째는 정치, 종교, 경제, 문화, 언론의 통합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지금 이 전 세계가 각 나라가 각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타나다 보니까 회의를 해도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이로운 결정이 아니면 찬성하지 않으니까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 언론 이 모든 일들이 모두의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통합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주장이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모든 일들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인가의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대상은 바로 교황입니다. 모든 정치인들과 모든 종교인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이 바로 교황이라고 많은 지도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언적으로 볼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러시아도, 불교도, 그리고 유대교도, 그리고 이슬람교도 모든 종교들이 교황을 중심으로 하나로 통합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정치, 종교, 경제, 문화, 언론 통합의 필요성이 있을까요? 특별히 종교의 통합의 필요성이 있을까요? 여기 한 조사를 보면 세계 인구가 77.2억인데 종교 인구가 66.3억입니다. 기독교가 23억, 천주교 13억 포함해서 이슬람교가 18억, 불교 5억, 중국 전통이 4억, 기타가 5.3억, 무슬론이 10.9억, 힌두교가 11억 해서 종교 인구가 66.3억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 77억 가운데 종교만 통합을 해도 전 세계의 인구가 거의 다 통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통합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은 것을 통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마침내 이 세계는 세상을 제압하여 다스릴 강력한 통치자를 기대하고 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점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어려움을 해결할 지도자를 찾는 것이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역사의 반복입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은 패망했습니다. 패망한 독일은 형편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가 어떤 형편이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가는 폭등했고 인플레이션으로 감자 하나가 1마르크였는데 한 푸대가 1마르크였는데 3년이 지난 다음에 1000마르크가 됐어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독일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고 고생하고 있고 희망이 없이 살고 있는 이때에 이 독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1차 세계대전 때
상사였습니다. 군인이었어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정치에 입문을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돼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공장을 세우고 고속도로를 깔고 독일 국민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독일 국민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국민이기 때문에, 민족이기 때문에 이 독일 민족이 전 세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독일 국민들을 선동해서 마침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됐던 것입니다.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지도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세상을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찾고 있는 이때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여기 세계 단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한 세계 단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포춘지가 지난 2008년에 세계를 이끌어가는 50명의 지도자들을 선정을 했는데요. 그 첫 번째 지도자로 교황을 꼽았습니다. 세계 단일 정부, 세계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바로 이 교황이 될 것이고, 이 교황을 중심으로 정치, 경제, 종교 모두가 다 통합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공공의 복지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이 교황이고, 교황을 중심으로 한 단일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이것이 예언에 나타난 일이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네,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공부한 이 모든 내용들, 이 짐승은 오늘날 로마 교회의 교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짐승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머니투데이라는 인터넷 신문인데요. 2009년 7월 8일자에 교황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본주의는 실패했다. 경제 윤리 회복 감독할 수 있는 범정부 세계 기구를 설립해야 된다. 교황 베네딕트 16세가 7일 현지 시간 금융위기에 따른 자본주의의 실패를 hir난하며 경제 윤리 회복을 감독할 수 있는 범정부 기구 설립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교황은 이날 취임 후 세 번째 회람을 통해 자본주의의 실패를 언급하며 신뢰를 되살릴 수 있는 강력한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황은 윤리를 감독할 국제 정치 기구가 위기의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도록 경제를 감독하고 운영할 권한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네, 이 교황이 정치, 경제, 윤리 이 모든 것들을 통솔할 수 있는 정부 규제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야 되고 그 일에 영향력을 미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자본주의가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죠.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이념은 실패했으니 정치, 경제, 윤리, 종교 모두가 다 하나로 통합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올바른 통치를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주장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원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사갈 자손의 우두머리 200명. 때를 따라 때를 잘 분간할 줄 알고 하여야 할 바를 아는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지금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요, 예언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야 되겠죠. 때를 잘 분간하고 하여야 할 바를 알고 그 일을 해야 되니까요. 여기 역대하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3절 말씀입니다.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지금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아닌가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이 말씀의 의미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데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이 계신 교회는 지옥이 없다고 가르치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옥이 없다고 가르치면 교인들이 말을 잘 안 들을 텐데요. 그분은 그렇게 신앙을 했던 거예요. 지옥이 있고 그 무서운 지옥에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여러 일들을 봤습니다. 그 일들이 마음이 편안한 일들이 아니죠. 때로는 핍박도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그거 피하자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죠.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드리려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몇 번이나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암탉이 날개 아래 새끼를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몇 번이나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또 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먼 발치에서 성을 보시면서 있었던 일이에요.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자, 첫 번째는요.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기 보살핌을 받는 날이라는 말에 여러분들의 성경에 나누의 줄을 보시면 심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날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낭떠러지 끝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계속 거기로 가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의 감정 표현을 많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든지 또는 웃으셨다든지 화가 났다 이런 말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어요.
우시며. 왜 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을 보시고 우셨습니까? 여기 우시며라는 말이 헬라어 에클라우센이라는 말입니다. 이 에클라우센이라는 말은 운다는 단어가 여러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말도 영어도 그렇고. 근데 이 헬라어 에클라우센이라는 이 운다는 말은 어떻게 우는 걸 말하고 있냐면 장례식 때 우는 울음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 그때 우는 울음입니다.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가족이 죽은 그 슬픔을 눈물로 나타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다른 때에 우는 모습과 다르죠? 예전에 어떤 한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눈물을 흘리는데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마음이 그냥 물리적으로도 아파요. 장례식 때 우는 울음은 눈물만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픈 울음인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마음이 아픈 울음인 것입니다. 왜요? 내 백성이 낭떠러지를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심판의 날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기 31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39년 후 70년에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멸망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9년 후에 이 백성들이 치를 그 모습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장례식 때 우는 그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빛이고 우리가 저 심판날이 이르기 전에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호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운 이 하나님의 계명을 살펴보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계명에 합당한 삶인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할 일이 있다면 그 모든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죄를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진리가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등불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랑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살펴보고 예언으로 바라본 미래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미래를 준비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께서 눈물 흘리며 바라보시는 그 마음에 보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하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참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각 가정에서 듣는 주님의 귀한 종들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모든 종들이 건강하게 하시며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이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늘 기쁘고 행복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